잘 찾아 먹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찾아 먹기를. 주신 복 다 알려줬는데 이거 뭐 좋아요. 세 개 들어주세요. 세 개 들어주세요. 이런 이 세상에는 모험을 해야 돼. 모험을 해야 돼. 정답을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확률을 보고 더 많은 확률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 하도 그 위험성이 많으니까 전문 투자가들도 투자할 때도 한 군데 몰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국내에도 미국에도 투자하고 신흥국에도 투자하고 자원업체에 투자하고 생산업체에 투자하고 판매업체에 투자하고 다양하게 투자를 분배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지혜로운 전문가에서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말하면 가족이 흥기박산나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어도 안 건드려. 이게 진짜 전문가죠.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60-70%는 60-70%를 하고 30-40% 정도만 투자를 한다든지 절대 그 40% 이상까지는 잘 안 넘어. 그렇게 하면서 확률을 투자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3대 투자가 되어가는 분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은퇴를 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정평이 나왔거든요. 10몇 살 때부터 투자했대. 10몇 살. 근데 진짜 돈을 벌기는 60살 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이 아마 수십조 될 거예요. 수십조 될 거예요. 투자하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겠어요.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저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은 손에 손을 꼽을 만큼 세계적인 투자가 거의 반응법보다 더 어려운 것이고 투자해갖고 재미 좀 봤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투자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안정된 공기업이나 이런 직장 생활을 소망합니다. 너무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덜 먹고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살자. 그렇게 이제 이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투자는 이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투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대로 투자하면 100%입니다. 100%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100%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신앙이 진짜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신앙. 이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죠.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막히고 아무런 희망의 불빛이 눈꼽만큼도 없어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대가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의 대가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해갖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너희들이 환상을 봤다 하면서 일대만 팔로만 들이받아.
들이받아. 이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 너 내 못자고 창자고 앉아봐. 앉아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되도다. 2000년 동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허벌나게 많아요. 진짜 너무 귀한 은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의심의 화살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의심의 불화살로 우리의 믿음을 다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땅 짓고 이걸 헤엄친다고 해요.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 있는 사람. 아멘. 믿음 있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싸워요. 제가 기도로 물건 이루고 많이 찾는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또 하는데 또 역시 안 보고 믿는 것이 보통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다. 우리 남전도에 낚시 갔다 왔어요. 제가 검정 비닐이라는 데가 제 겉옷이랑 선크림이랑 다초점 안경 이 낚싯바늘 이렇게 묶고 가면 잘 안 보여요. 알죠? 이게 이 포즈 아시죠? 제가 여러분 드려주실수록 그래도 안 되거든요. 닫다 보면 꺼내는 거죠. 그리고 써야죠. 그러면 잘 보여. 다 잘 보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초점 안경이 갔다 와서 이제 짐도 내리고 뭐 하는데 집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스타일렉스한테 없는 거예요. 전화하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기도에 하나님 찾게 해주시오. 20몇만 원짜리 하나님 얼마나 비싼지 알죠? 꼭 찾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는 그 검정 비닐이 있어갖고 그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에 아무개 집사님이나 누가 또 넣어갖고 쓰레기 봉지 한번 뒤집으려 했더니 부지런하게 또 그것도 얻는 또 수고반이 수고에 갖고 그거 뒤져볼 수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그래갖고 이틀 하다가 아까 이제 오늘 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정리한 거 쭉 살펴보고 또 바닥에 지어주는 거 좀 쓸고 좀 닦아야 될 부분 조금 그것만 못 닦아 수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에 또 못 보게 못 쪼개게 돼. 쓸고 그러다가 25분 있으면 차가 딱 눈에 들어. 저 안에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길을 가지고 있는데 비닐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차석이 선크림하고 이 안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20몇만 원짜리 하나님 찾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삶은 이렇게 늘 믿음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믿음만 있다면 그야말로 노다지, 하나님의 노다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복받는 것 너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 작은 것부터 해가면 지금보다, 잘 들으세요. 지금 내 현재 하고 있는 삶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기에 조금 더 해가면 어김없이 축복이 더 와요. 어김없이 와요. 이건 한치 오차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조금 느릴지는 몰라도, 더딜지는 몰라도 100%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씩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할렐루야.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물질 축복, 제일 우리가 원하죠. 물질 축복의 절대 축복은 온전한 10의 1이죠. 온전한 10의 1입니다. 온전한 10의 1 안 드리면 어때요? 잘 알잖아요. 아무리 쌓아놔도 나중에 다 하나님 흩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갈 백성이라면 여러분 온전히 10의 1 안 하면 반드시 흩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셔요. 하나님은 진리셔요. 진리를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성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복을 받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 작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대로 작심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지금 안 되려면 온전하게 하시고, 어정쩡하게 하는 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 물질의 복 아예 포기하려고. 나는 물질의 복을 포기하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래 하려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받고 싶다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오죽하면 11조에 대해서는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온전하게 10의 1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가 테스트해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그걸 못 믿는다. 그 사람이 천국을 믿겠어요? 영생을 믿겠어요? 그 가짜일 것 같아요. 10중 8구는 가짜예요.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믿겠어요? 절대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온전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손을 행하는 것, 복을 더 받고 싶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하시면 어김없어요. 혹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봉사를 해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꼭 복을 아니더라도 그냥 보이면 그냥 해줘요. 보이면 해줘요. 이제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정리하고 덜 나는 짐들 다시 정리 날라놓고 다 쓸고 그렇게 다 했어요.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마땅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보든 안 보든 저는 사람을 거의 의식을 안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김없이. 복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복의 지경을 더 넓혀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씩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보다 예배를 조금 더 드립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조금 더 하면 됩니다. 더 하면 됩니다. 조금씩. 주변에 할 곳은 세우고 쓰세요. 세우고 쓰세요. 흩어부지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미련한 사람, 믿음에 미련한 사람은 흩어부지하면 내 잃어버릴 것만 생각해. 이걸 전라도 말로 깝깝하다고요. 깝깝해버려 진짜. 흩어부지하면 뭐하면 내 것 재산 줄어드는데 이것만 생각해. 진짜 깝깝해. 이런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객과 고와 가부들을 구제하는 때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올바르고 지금보다 더 선한 일을 더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받을 일이니까 하나님의 복받을 일이라면서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때요? 성전 내부에서는 조립만 안 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신앙의 내공이, 인격의 내공이 깊을수록 소리가 온유합니다. 음성이 온유합니다. 많이 숙련될수록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생생할수록 어디 거칠고 사납고 시끄럽습니다. 내공이 깊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말만 해야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걸르고 또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마치 작가가 글을 쓸 때 최고의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써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10번, 20번, 30번, 100번이라도 또 바꾸고 수정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명작을 만들어내잖아요. 언어의 명작도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의 달인이 그냥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화하면서 그 바쁜 대화 중에서도 생각 속에서 걸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나쁘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또 상대방이 안 좋은 점을 지적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 말을 전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겠어요. 걸리지도 않고 생각나는 듯 그러니까 완전 생생해요. 이런 분들은 광야의 훈련 좀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이면 더 훈련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어떤 훈련이겠어요? 말실수해가지고 엄청 힘든 경험을 많이 해요. 말실수해가지고 엄청 이 시달림을 많이 당해요. 그게 언어의 광야 훈련. 언어의 광야 훈련. 자,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평가이죠. 그래서 오늘 평가가 신앙적인 평가가 좋은 점이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7, 80점 그 정도 과오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보다 더 점수가 좋은 사람 8, 90점 정도 나오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그보다 90점 정도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 비교해서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매겨보기로 한 7, 80 정도 점수를 받았던 여호사밧 왕의 그런 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서 나는 점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축복의 지경을 넓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지경, 다 우리는 더 큰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 본받아야 돼요. 그래도 남쪽 유다의 정말 선한 왕,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이 선한 왕으로 이 평가받은 이 여호사밧 왕, 어떤 점을 잘했는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 열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5세다. 35세. 여기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연세를 많이 드신다. 나이를. 35세. 35세. 내가 35살 때 내 신앙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서 내가 35살이었을 때 내 신앙은 어땠는가? 35살.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통치 기회를 줬어요. 25년의 통치 기회, 생명을 주셨어요. 25년. 왕이 되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몇 년 주셨을지 몰라요. 우리는 몇 년 주셨을지 몰라요. 25년 동안 다스리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잘한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이 아사입니다. 둘째가 아비암 또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3대째가 아사고 4대째가 여호사밧입니다. 약 800주전 860-70년 때 왕임직을 이렇게 합니다. 5-6-70주전. 아버지 아사 왕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철폐하는 게 참 대대적으로 잘했어요. 대대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오직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 태우였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태우의 자리를 박탈낼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런 우상 철폐에 아주 그냥 공을 많이 들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와요. 역대하에서 보면은 길게 나와요. 여호사밧 길게 나와요. 그 잘한 점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은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어서 잣대로 봤을 때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관점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기 위한,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한 메시지. 그래서 관점이 그렇게 다릅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복을 참 받으려면, 많이 잘 받으려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세상 걸 더 좋아하는 것, 더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철폐. 하나님 사람과 세상 사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니 부부가 남편은 허벌나게 살아요. 근데 이웃집 남자도 허벌나게 살아요. 왜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른 아줌마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 말이가 막걸리야.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집착이 강하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절대 사랑. 할렐루야. 절대 사랑. 절대 사랑. 그런데 이제 잘못한 점이 나옵니다. 산당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백성이 그 산당에서 우상의 은을 섬기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한 것. 그러니까 점수가 이 여호사보다 왕보다 더 훌륭했던 왕들은 이 산당까지 완전히 철거한 그런 왕이 이보다 등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 철폐하는데 아주 하나님 내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예배를 좋아하고 엄청 사랑하는데 다른 것이 조금 상당히 많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도 잔챙이까지 산당까지 깨부실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여가가 됐건 텔레비전이 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능히 떡주물에서 점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야 돼. 얼마든지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엄청나게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내 인생에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이미 어마무시한 우상으로 내게 자리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깨부셔. 자, 44절 갑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여호사밧의 이제 실정이냐? 이웃과 화평하게 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둔지간한 거죠. 사둔지간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습니다. 참 불행하게 됩니다. 여호람 밤이 여호사. 이게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달랴라는 아합왕의 딸을 그 악한 왕의 딸과 사돈을 맺게 합니다. 정말 악한 왕과 세상적으로는 왕의 공주잖아요. 공주. 세상적으로 너무 화려해, 너무 좋아. 해가지고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남쪽 유다의 메시아의 계보가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으로 끊어지게 좌시하진 않죠. 그런 엄청난 피해를 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깊이 메우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것이 또 나와요. 상업 동맹을 또 맺어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같이 이제 해운을 해가지고 무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너 악인 걸 깊이 관계하냐. 그래서 배를 깨부셔 하나님. 내가 하순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최고 좋은 신앙. 저 불신자들도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자이지만 깊이 멍에를 맺으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을 불신자고 그렇게 혼인을 맺게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다른 적으로도 깊이 머리를 내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틈을 보고 있는데 여지를 우리가 마련해요. 독석을 깔아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 해야 돼.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것을 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걸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실전에 또 해당되고요. 또 넘어갑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각에 기록되지 아니하요. 이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모든 왕들에 있어서 이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메시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신앙의 평가 외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어때요? 그냥 헛된 거, 허무한 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지혜를 줬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지 않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 아멘?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을 엄청나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사냐가 그게 영원히 남는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것은 저렇게 한 구절로 다 끝내고 한 구절 남은 사적, 세상적인 사적, 그가 부린 권세, 영광, 그가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대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책에 기록되는 것뿐이다.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합시다. 열심히 충성합시다.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잘한 자입니다. 손전이죠.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 이 고대 우상 숭배의 자녀는 전부 성전에서 음행을 어떻게 보면 제사의 한 부분이죠. 제사야. 하늘의 신, 땅의 신이 관계를 해야 풍요를 주는 비를 준다. 그럼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성전의 그 우상 신전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갔는데 고린도 가니까 진짜 큰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 그 높은데 수백 미터 위에 있는데 위에다가 거대한 우상 신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성전 이 창기들이 1000만 명이 갔어요. 기록 1000만 명.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뭐예요? 남자. 이제 여자들도 가가지고 그 제사 드리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었던 그 남색한 자들 이 여호사밧은 다 처방하시고 하나님하고 시험하게 되는 거죠. 똥이 묻어있는데 똥을 다 치워주는 거죠. 47절 말씀.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에돔을 모여 유다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상당한 축복을 여호사밧이 누리고 있다. 48절 말씀.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사나이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상업동맹 맺어가지고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악인과 멍에를 이렇게 깊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되게 만듭니다. 정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과 깊이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에시온게벨은 어디냐? 에시온게벨은 시나이 반도 알죠?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의 왼쪽이 아프리카하고 갈라놓는 이 홍해 바다 중에 수에즈.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카바. 그 아카바만의 저 위쪽 부분이 바로 에시온게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로 이제 어떻게요? 아라비아 반도의 저 아래쪽으로 추정되는 오빌로 가서 금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 올렸는데 파손됩니다. 49절 말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또 여호사밧이 대단히 좋은 점입니다. 엄청 좋은 점입니다. 어떤 점입니까? 한번 하나님께 얻어맞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도 돈 벌자. 그러니까 뭐예요? 단칼에 내는 거예요. 안 할란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이게 정말 좋은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대단한 점입니다. 끄는 겁니다. 먹음직하게 모함직하게 유혹하는데 끄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보를 잘하는 분 어떻게요? 잘 돌이키는 사람. 잘 돌이키고 더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계속 진보해요. 그러나 낮은 게 체인이 벗겨진 게 페달만 어긋나게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몰라요? 자동차 몰고 가는데 기아를 빼놓고 악셀에다 허벌나게 밟으면 자동차가 허벌나게 나가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 생활해도 다 뭐예요? 헛되는 체인이 걸려야 돼. 일단이라도 기아를 넣어야 돼. 그래야 조금씩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체인을 걸어야죠. 하나라도 일단이라도 기아를 넣어야죠.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넓은 축복의 진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을 드는데 무슨 진보, 10년을 드는데 무슨 진보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기도 생활을 조금 더 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의 지경을 넓혀가십시다. 함께 찬송했는데요. 302장